오늘은 창세기 38장에서 40장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38장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나서 느닷없이 카메라 앵글을 유다의 이야기로 돌려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스토리의 전말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가 가나안 여인 수아 사이에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세 아들의 이름은 엘과 오난과 셀라죠. 그런데 이 세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인 엘의 아내가 바로 다말이에요. 그런데 엘이 다말과 결혼한 후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어떤 악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는 계대 혼인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계대 혼인이라고도 부르고 또 형사 취수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계대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이 죽었을 때에 그 밑에 동생이 형수를 이제 취하는 겁니다. 동생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취하는 거죠. 이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엘이 죽었으니까 둘째 오난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난이 다말과 결혼한 후에 다말과 잠은 자지만 설정을 할 때는 체외에다가 이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였냐면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으면 이걸 유산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취수라고 하는 전통을 세워놨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 당시에 여자들은 약자였단 말이죠. 형이 죽어버리고 나면 이 형수는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뭐 상속자의 아내가 들어가지만 이때는 유산이 남자 아들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인 다말은 엘이 죽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말은 아무런 유산도 없이 오남만 엘의 유산을 가져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취수라고 하는 이런 전통에 의해서 여자를 보호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다말과 잠을 자고 나서 아들을 낳으면 이 유산을 이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것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다말의 아들에게 유산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체외에다 사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세워놓은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고 과부를 생각하고 홀로 된 여인을 생각하고 이러라고 형사취수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육신을 탐해가지고 다말과 잠은 자요. 차라리 잠을 자지 말든지. 잠을 자면서 또 사정은 밖에다가 체외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유산은 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 정욕과 물욕이 한꺼번에 섞여져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난도 죽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오난의 이름에서 오나니 또는 오나니즘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제 체외에다가 사정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엘과 오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유다는 셀라도 죽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다말 너는 수절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은 셀라가 다 컸을 때 너에게 줄게라고 이제 약조를 한 겁니다. 근데 셀라가 장성해도 이 약조를 지키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셀라가 죽을까봐 걱정돼서 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잘못한 건데 아들들의 잘못을 누구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다말에게 문제가 있어서 다말과 결혼하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유다의 부정함이죠. 그래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었고 셀라가 장성해도 이 약조는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억울하죠. 아들을 낳을 길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죠. 유다는 이때 당시가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었거든요.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창녀하고 동침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창녀로 위장한 며느리와 동침을 하게 된 겁니다. 유다는 이때 다말에게 들어가는 대가로 염소 새끼를 약속하죠. 근데 당시에 염소 새끼가 수중에 없으니까 뭐 염소 새끼를 항상 이렇게 달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보물을 주는 거예요. 그 담보물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죠. 그리고 이제 담보물을 찾으려고 자기 친구 히라를 시켜서 담보물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녀를 찾지 못하죠. 왜냐하면 원래 창녀가 없었고 창녀로 위장한 다말이 유다와 잤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는 창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다는 이제 이 부끄러움이 혹시 드러날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담보물을 찾는 것을 이제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석 달 후에 이제 다말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해서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다가 불태워버려라, 화형에 처하라 이렇게 노발대발하죠. 자기는 이보다 더한 잘못을 해놓고 다말의 부정에 대해서는 이제 분노하면서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다말이 바로 당신의 자식입니다 하고 담보물을 보여주면서 유다가 네가 옳고 내가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요셉의 스토리 속에 갑자기 끼어든단 말이죠. 왜 요셉의 이야기 속에 유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걸까? 이 유다의 이야기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2형제들이 있는데 12형제들의 이야기를 다 낱낱이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이야기는 또 유독 이렇게 별로 보기에 좋지도 않은 이야기를 소개를 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38장에서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유다는 지금 잘못된 시작을 해가지고 첫 단추를 잘못 깨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과정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먼저 잘못된 시작은 뭐냐면 가나안 여인 수아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자,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400년 동안 가나안의 죄악이 관용할 동안 기다렸다가 나중에 결국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심판받기로 결정된 족속이었단 말이죠. 심판을 할 족속과 심판을 받을 족속이 섞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 수아와 결혼했으면 안 되는데 가나안 여인 수아와 결혼했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 히라와 또 절친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 앞에 악행을 행해서 죽는 엘과 오난의 이야기를 보세요. 가나안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 정도로 악행을 행하고 있어요. 엘도 그렇고 오난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이 악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으므로 이 유다도 그렇고 엘과 오난도 그렇고 가나안 사람으로 점점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차별이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해야 될 심판의 도구가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돼버리면 어때요? 이 사람들 자체가 심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가서는 안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로 이제 유다를 사용해서 보여주는 거죠. 또 아들들의 죄악을 다말의 죄악으로 돌리고 있죠. 셀라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조를 어기죠. 하나님의 백성에서 약조는 얼마나 중요해요. 이 약속은 속아서 약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약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대 혼인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고 이 전통에 입각해서 약조를 했는데 이 약조를 어겨버린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약조가 아니었죠. 당연히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약조 없이도 해야 되는 일을 약조를 해놓고 어겨버린 겁니다. 이게 가나안화되고 있는 증거죠. 그리고 유다가 잠을 자려고 시도했던 창녀는 그냥 창녀가 아니에요. 이 당시 창녀는 우상 신전의 성창이었어요. 바알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창들, 이 성창들과도 기꺼이 잘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유다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때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었죠. 다말하고 잠을 자는데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을 때는 뭐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잠을 잘 때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걸 몰랐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아마도 유다가 거나하게 술에 취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명예와 영광을 팔아먹었잖아요. 지금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라. 이건 뭐냐면 당신의 명예와 영광을 걸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끈이 있고 도장이 있어요.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다만 가지고 있는 유다만의 특성을 새겨놨어요. 손에다 끼고 다니는 반지처럼 생기기도 하고 또 끈으로 이렇게 달아서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끈으로 달고 다니기도 하고 손에다 끼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도장이었단 말이에요. 이걸로 찍으면 이건 유다 것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지팡이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만의 새겨진 어떤 형상이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잘 못 걸으니까 막 짚고 다니는 이런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는 지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욕정을 위해서 이것을 담보물로 맡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담보물을 찾을 때에 자기 부끄러운 일이 드러날까 봐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이런 모습으로 유다가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각이 되었을 때에 다말이 다른 남자와 정분을 쌓아가지고 임신했다. 석 달 후에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겨 묻은 개를 똥 묻은 개가 나무라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지금 유다가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약조를 해놓고 약조를 안 지켜서 지금 다말이 그런 짓을 행했는데 유다는 자기 죄는 못 보고 남을 나무라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가요?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유다의 얘기로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이 스토리에다가 긴장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긴장감을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유다 얘기가 딱 들어가면서 카메라 앵글이 바뀌잖아요. 우리 영화에서도 막 위기의 순간에 카메라 앵글이 쫙 바뀌면 그 앵글이 바뀌어서 다른 이야기가 풀어지는 동안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 전 얘기는 뭘지. 이런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더욱더 긴장감 속에서 재미있게 풀어지기 위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왜 도대체 애굽으로 팔려갔어야 됐을까? 요셉은 야곱의 장자인데 장자권자가 왜 애굽으로 팔려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왜 가야만 하는가 그 당위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를 대표로 내세워서 이스라엘의 가문이 타락한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대로 있다가는 400년 동안 심판이 보류됐는데 이 400년 동안 여기 계속 있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죠. 여기 있다가는 전부 다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버리겠다. 가나안은 심판이 결정됐는데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400년 동안 심판을 보류하시잖아요. 죄악이 완전히 하늘 꼭대기까지 살 때까지 참아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가나안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같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가나안과 분리될 인큐베이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르벤, 시몬, 레위가 아닌 유다의 얘기인가? 우리가 여기서 또 궁금증이 자아지죠. 르벤은 정말 똑바로 살았을까요? 시몬과 레위는 똑바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들도 똑같이 동화돼서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필 왜 유다의 얘기냐 이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레아와 먼저 결혼했지만 야곱이 사랑에 빠졌던 여인은 라헬이거든요.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낼 때도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첫 번째 부인은 라헬인 겁니다. 그래서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권자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2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요셉의 두 아들들을 이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아들들 축복할 때 요셉에게 대해서 담을 넘는 가지의 축복을 해주죠. 자, 왜 따로 요셉의 아들들 2명을 축복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장자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권자는 재산이 2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해줬던 겁니다. 요셉이 장자권자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아내는 누구예요? 레아라는 거죠. 레아랑 첫날밤을 보냈으니까. 레아가 먼저 결혼을 했으니까 장자권자는 르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 르벤은 자기 성모 비라랑 통관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침해해버렸죠. 그러니까 장자권자에서 떨쳐져 나간 거예요. 시몬이 둘째니까 시몬이 그 다음 장자권자가 돼야 되는데 시몬과 레위는 2번, 3번이지만 세겜성 성주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는 이 사건 때에 아버지와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세겜성 사람들을 전부 다 학살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뜨려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둘도 장자권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이제 장자권자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그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유다는 찬송을 받는 지파가 될 거라는 거죠. 많은 백성들이 찬송하는 지파, 그러니까 왕의 지파가 된다는 거죠. 또한 모든 인류에게 찬송받을 메시아가 나올 지파니까 이름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영적 장자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가 대표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스토리에 있어도 항상 유다가 선봉이에요. 유다가 장자권자로 선다는 겁니다. 이 인원수도 제일 많고 힘도 가장 강하고 항상 싸우면 이 선봉에 서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영적 장자권자이면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가문이다. 이 가문을 이제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야기로 여기에 끼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속임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속임수의 툴로 뭐가 사용되고 있어요? 염소와 옷이 사용되고 있죠. 자, 이 이야기 속에 구속사의 그림자가 또 들어있다는 거죠. 구속사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은혜 속에서 택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그림자, 이것이 나타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 속에도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유다와 다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유다와 다말은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지금 택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이 있죠.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와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하고 잠을 잤죠. 라합은 가나안 여인인데 살몬과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의 조상이 되죠. 룻은 또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죠.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을 했죠.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밧세바는 간음한 여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사실 콩가루 족보죠. 콩가루 집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죄악 속에서 은혜가 싹튼다는 겁니다. 죄악의 토양에서 은혜라고 하는 꽃이 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죄악의 씨앗을 타고 죄 없는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했죠. 누가 원래 첫 번째인가요? 세라가 첫 번째죠. 근데 베레스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라가 손을 내밀어서 세라 손에다가 이게 첫째다 하고 홍색 실을 딱 묶었는데 베레스가 먼저 터치고 나와버렸잖아요. 베레스는 터친다 이런 뜻인데 얘가 네가 왜 터치고 나오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베레스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베레스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둘째 아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차자 선택의 원리, 둘째가 선택된다, 첫째가 선택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도 지금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첫째인데 아벨이 선택을 받았죠. 아벨이 죽고 나서는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 이 셋이 아벨의 대체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 중에 셋의 계열이 택정을 받았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장자인 이스마엘을 쓰고 이삭이 택정을 받았죠.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택정을 받지 않고 야곱이 택정을 받았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다 제치고 요셉이 택정을 받았죠. 또 유다의 아들 중에 베레스와 세라가 있는데 세라가 택정을 받지 않고 베레스가 택정을 받았죠.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 므낫세를 제치고 에브라임이 또 선택을 받았죠. 다윗의 경우에도
형들이 위로 쭉 7명의 형들이 있는데 다윗이 선택을 받았죠. 또 형들이 위로 쭉 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죠. 이러니까 계속 차자 선택의 원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님의 예표로 지금 이걸 나타내고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 아담이 아닌 둘째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또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고, 또한 첫째 아들인 유대인과 둘째 아들인 이방인 중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 중에 첫째 아들은 유대인, 둘째 아들은 이제 이방인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여기다 담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사적으로 차자 선택의 원리, 이것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들을 어떤 식으로 구원이 펼쳐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 담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9장에 가면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사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어요. 유다는 뭘 대표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머물렀을 때에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물적인 장자권자고 유다는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둘 다 장자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왜 노예로 애굽에 갔어야 될까요? 왜 노예 상태로 애굽에 가야 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노예가 될 것을 예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이스라엘 전체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이미 팔려갔는데 애굽 사람 보디발의 노예 이렇게 표현했죠. 굳이 애굽에 있으니까 당연히 애굽 사람이죠. 그런데 애굽 사람 보디발의 노예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될 거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애굽 사람 보디발의 노예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노예해야 될까요? 자, 요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작은 그림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또 뭐에 대한 작은 그림이겠어요? 온 인류가 마귀와 죄와 사망의 노예임을 나타내는 작은 그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 결국 누구의 얘기예요? 모든 인류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 나라, 다시 해서 마귀에 속한 나라를 상징을 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에 속한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차자 선택의 원리에서 보여줬던 선택받지 않은 첫째들이 가인과 이스마엘과 에서가 이 둘째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자를, 땅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육신에 속한 자가 핍박한다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의 정점이 바로 이 출애굽 이야기란 말이에요.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한 애굽이 영에 속하고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을 핍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자가 오심으로 이 노예 상태에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작은 스토리로 보여주면서 큰 이제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예로 가야 됐고,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고통 속에 그려져가는 형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비록 노예로 있지만 노예의 상태에서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가 있죠. 노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들에 나가서 일하는 노예가 있고 집 안에서 일하는 노예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은 집 안에서 일하는 노예가 돼 있죠. 이게 형통의 결과예요. 집 안에서 일하다 보니까 요셉의 삶이 주인의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주인 보디발의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형통의 결과 두 번째예요.
형통의 결과 세 번째는 그러므로 보디발이 자기의 개인 비서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디발 가정 전체 관리자로 이제 삼게 되는 거죠. 비서로, 개인 비서로 삼았는데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보디발 가정 전체를 관리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보디발 가정 전체에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해버리죠. 요셉 하나 갖다 놨더니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 전체가 복을 받아버려요. 어때요? 이게 형통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형통하면 보디발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디발이 노예로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노예로 있어야 되지만 노예로 있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의 형통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어쩔 때 하나님 앞에 코람 배우로 서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다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형통 속에 임하는 유혹이 있어요. 자, 형통하다 보니까, 잘 나가다 보니까 유혹이 옵니다. 우리는 형통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유혹이 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서 있다 생각할 때, 잘 나간다 생각할 때 항상 유혹이 오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으로 지금 형통 속에서 유혹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요셉이 거부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을 하고 말죠. 비록 이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이러고 기꺼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죄수로 들어갔는데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는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 대장이잖아요. 바로의 친위 대장이니까 얼마나 높아요? 그 친위 대장의 집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디발은 왜 자기 집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요셉을 감금을 한 걸까요?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 대장이기 때문에 그 위세가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한 노예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사실은 자기 아내를 믿었다기보다는 요셉을 더 신뢰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을 그동안 지켜본 바로 요셉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디발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대신에 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다 집어넣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또 처단을 해버린다 이러면 자기 가문의 수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죄인 것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요셉을 감옥에다 넣는 수준에서 지금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매우 이제 억울하죠. 그러나 억울하지만 이런 누명을 쓰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 이것을 이제 은혜로 느끼면서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걸 이제 나타 헤세드라고 부르는데, 나타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면 헤세드를 더한다, 자비를 더한다 이런 뜻이에요. 헤세드는 인애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이렇죠. 또 자비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조건 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가는 곳마다 뒤를 쫓아다니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나타는 더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를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 요셉이 어디에 있건 간에 더하고 더하고, 지금 현재는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 또 더하고, 이게 나타 헤세드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건 간에 끊임없이 변화없이 조건 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가는 곳마다 뒤를 쫓아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이 감옥은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가기 위한 한 통로였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반드시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성취되게 하는 역할을 지금 감옥이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감옥 안에서
소망이 요원해요. 나타 헤세드,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더하고 더해줘서 간수장이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이 하는 일을 다 믿어주고, 그래서 감옥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수의 누명을 벗는 거예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 어때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또 이뻤겠어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눈 깜빡깜빡하면서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깔끔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죄수의 누명으로 지금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 간음죄라고 하는 더러운 누명을 쓰고 지금 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명을 벗고 싶죠.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향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죠. 지금 아버지는 자기를 특별하게 편애해 줬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크겠어요. 그런데 이런 요셉의 꿈이 요원하게만 느껴진다고 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 꿈이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요셉의 꿈은 요원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이 부서지게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불편을 다 감수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꿈이 요원하고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척이 되지 않을 때, 일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어그러질 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다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 일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은 술관장이고 또 한 사람은 떡관장이에요. 바로의 술을 맡고 잔치를 맡는 이 사람이 술관장이고 바로의 모든 들어가는 음식을 맡는 사람이 이제 떡관장이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들어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또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이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 실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크게 세 세트의 이 꿈과 관련하여서 이 꿈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한 세트는 요셉 자신이 꾼 꿈이고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는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두 번째 세트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떡관장과 술관장이 둘이 동시에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 꿈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이 꿈을 해몽할 때에 떡관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떡관장은 3일 후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몽을 해줬고 술관장은 복직이 될 것이다. 3일 후에 복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해몽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떡관장과 술관장의 꿈을 해몽하게 되는 계기가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잡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아요. 기회를 잡거든요. 기회를 근데 왜 잡냐면 첫 번째는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술관장과 떡관장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무슨 꿈이야 하고 수심이 가득할 때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이거 물어보지 않았으면 요셉에게 굳이 와서 얘기했겠어요? 이걸 물어보니까 이제 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흔들지 않는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술관장과 떡관장은 자기들이 꾼 꿈을 특별히 훈련받고 특별히 공부한 어떤 석학들이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관점은 뭐예요?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야지 꿈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감은 나한테 왔고 내가 해석할 수 있다. 자기에게 그동안 일해 주셨던 그 하나님, 자기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이것 때문에 술관장과 떡관장이 이제 이 꿈 얘기를 해주고 이것을 또 해몽을 해주고 그 해몽대로 떡관장은 3일 만에 죽고 술관장은 3일 만에 풀려나서 복직이 되는 이런 결과를 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기다림은 속절이 없어요. 지금 떡관원장은 꿈의 해몽대로 처형이 됐죠. 술관원장은 꿈의 해몽대로 복직이 됐죠. 그러면 술관원장은 나가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나가거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잃은 술관장이 아니고 요셉을 잊어버린 술관원장. 자, 요셉을 잃어버리고 바로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2년 동안이나 얘기를 안 해주고 잊어버린단 말이죠. 2년을 더 감옥에서 썩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썩는 것이 아니라 숙성되는 것이다. 여러분, 과일을 놔두면 이것이 썩잖아요. 그런데 과일을 놔두면 또 발효가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발효가 되면 포도는 멋진 또 맛있는 포도주가 돼서 숙성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감옥에서 2년 썩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2년 썩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무르익어지는 겁니다. 자, 기다림은 때가 무르익는 거예요. 적당한 때까지 딱 하나님의 그 때가 올 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썩는 것이 아니라 때가 무르익고 익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또한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르익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무르익어져 가는 것이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이 무르익어져 가는 것이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 무르익어 가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무르익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다림이에요. 근데 이 기다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저 막 썩어가는 거죠. 속도 썩고 몸도 썩고 썩어져 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때도 썩고 불평과 원망으로 이 기다림을 보내면 그냥 시간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그야말로 썩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썩는 시간이 아니라 숙성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정확하게 오는 겁니다. 바로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예요. 바로가 이때 꿈을 꾸고 바로가 이때 이야기를 해야지 바로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술관원장이 나가자마자 바로한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감옥에서 어떤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요. 히브린 노예인데요. 그 노예가요.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에 거기에 죄 없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술관원장의 얘기를 들을까요? 절대 안 듣죠. 듣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친위 대장이잖아요. 친위 대장이 감옥에다 넣는데 친위 대장의 말을 듣지 노예인 요셉의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장이 바로 가서 바로한테 얘기 안 한 게 오히려 은혜죠. 그런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이 꿈을 도무지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막 난리가 나 있는 이런 통에 술관원장이 꿈 해몽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때 딱 한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요셉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을 청구하니까 답답했던 바로의 마음이 이제 풀려질 숨통이 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데려와라 해가지고 요셉과 바로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년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그리고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안달복달하면서 찾을 때까지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카이로스를 열망해야 되는 겁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가요. 이 시간을 사는 사람은 2년 감옥이 썩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작정한 때, 이 작정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카이로스 안에 들어가 있고 카이로스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2년이라고 하는 감옥의 생활이 썩는 시간이 아니라 숙성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통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또 형통 가운데서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 유혹을 이기는 과정에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의 기간 동안 우리가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를 열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숙성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타 헤세드, 우리가 형통 중에 있건 고통 중에 있건 헤세드를 더하고 더하고 또 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때들은 카이로스의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정한 때가 있고 그 시간이 되면 그 정한 계획대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바로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숙성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디발은 왜 자기 집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요셉을 감금을 한 걸까요?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 대장이기 때문에 그 위세가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한 노예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사실은 자기 아내를 믿었다기보다는 요셉을 더 신뢰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을 그동안 지켜본 바로 요셉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디발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대신에 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다 집어넣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또 처단을 해버린다 이러면 자기 가문의 수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죄인 것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요셉을 감옥에다 넣는 수준에서 지금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매우 이제 억울하죠. 그러나 억울하지만 이런 누명을 쓰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 이것을 이제 은혜로 느끼면서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걸 이제 나타 헤세드라고 부르는데, 나타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면 헤세드를 더한다, 자비를 더한다, 이런 뜻이에요. 헤세드는 인애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이렇죠. 또 자비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조건 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가는 곳마다 뒤를 쫓아다니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나타는 더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를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 요셉이 어디에 있건 간에 더하고 더하고, 지금 현재는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 또 더하고, 이게 나타 헤세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에 있건 간에 끊임없이 변화없이 조건 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가는 곳마다 뒤를 쫓아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이 감옥은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가기 위한 한 통로였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반드시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성취되게 하는 역할을 지금 감옥이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감옥 안에서 소망이 요원해요. 나타 헤세드,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더하고 더해줘서 간수장이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이 하는 일을 다 믿어주고, 그래서 감옥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수의 누명을 벗는 거예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 어때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또 이뻤겠어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눈 깜빡깜빡하면서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깔끔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죄수의 누명으로 지금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 간음죄라고 하는 더러운 누명을 쓰고 지금 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명을 벗고 싶죠.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향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죠. 지금 아버지는 자기를 특별하게 편애해 줬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크겠어요. 그런데 이런 요셉의 꿈이 요원하게만 느껴진다고 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 꿈이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요셉의 꿈은 요원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이 부서지게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불편을 다 감수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꿈이 요원하고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척이 되지 않을 때, 일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어그러질 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다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 일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은 술관장이고 또 한 사람은 떡관장이에요. 바로의 술을 맡고 잔치를 맡는 이 사람이 술관장이고 바로의 모든 들어가는 음식을 맡는 사람이 이제 떡관장이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들어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또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이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 실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크게 세 세트의 이 꿈과 관련하여서 이 꿈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한 세트는 요셉 자신이 꾼 꿈이고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는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두 번째 세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떡관장과 술관장이 둘이 동시에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 꿈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이 꿈을 해몽할 때에 떡관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떡관장은 3일 후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몽을 해줬고 술관장은 복직이 될 것이다. 3일 후에 복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해몽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떡관장과 술관장의 꿈을 해몽하게 되는 계기가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잡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아요. 기회를 잡거든요. 기회를 근데 왜 잡냐면 첫 번째는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술관장과 떡관장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무슨 꿈이야 하고 수심이 가득할 때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이거 물어보지 않았으면 요셉에게 굳이 와서 얘기했겠어요? 이걸 물어보니까 이제 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흔들지 않는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술관장과 떡관장은 자기들이 꾼 꿈을 특별히 훈련받고 특별히 공부한 어떤 석학들이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관점은 뭐예요?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야지 꿈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감은 나한테 왔고 내가 해석할 수 있다. 자기에게 그동안 일해 주셨던 그 하나님, 자기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이것 때문에 술관장과 떡관장이 이제 이 꿈 얘기를
해주고 이것을 또 해몽을 해주고 그 해몽대로 떡관장은 3일 만에 죽고 술관장은 3일 만에 풀려나서 복직이 되는 이런 결과를 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기다림은 속절이 없어요. 지금 떡관원장은 꿈의 해몽대로 처형이 됐죠. 술관원장은 꿈의 해몽대로 복직이 됐죠. 그러면 술관원장은 나가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나가거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잃은 술관장이 아니고 요셉을 잊어버린 술관원장. 자, 요셉을 잃어버리고 바로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2년 동안이나 얘기를 안 해주고 잊어버린단 말이죠. 2년을 더 감옥에서 썩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썩는 것이 아니라 숙성되는 것이다. 여러분, 과일을 놔두면 이것이 썩잖아요. 그런데 과일을 놔두면 또 발효가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발효가 되면 포도는 멋진 또 맛있는 포도주가 돼서 숙성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감옥에서 2년 썩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2년 썩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무르익어지는 겁니다. 자, 기다림은 때가 무르익는 거예요. 적당한 때까지 딱 하나님의 그 때가 올 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썩는 것이 아니라 때가 무르익고 익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또한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르익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무르익어져 가는 것이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이 무르익어져 가는 것이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 무르익어 가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무르익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다림이에요. 근데 이 기다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저 막 썩어가는 거죠. 속도 썩고 몸도 썩고 썩어져 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때도 썩고 불평과 원망으로 이 기다림을 보내면 그냥 시간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그야말로 썩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썩는 시간이 아니라 숙성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정확하게 오는 겁니다. 바로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예요. 바로가 이때 꿈을 꾸고 바로가 이때 이야기를 해야지 바로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술관원장이 나가자마자 바로한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감옥에서 어떤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요. 히브린 노예인데요. 그 노예가요.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에 거기에 죄 없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술관원장의 얘기를 들을까요? 절대 안 듣죠. 듣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친위 대장이잖아요. 친위 대장이 감옥에다 넣는데 친위 대장의 말을 듣지 노예인 요셉의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장이 바로 가서 바로한테 얘기 안 한 게 오히려 은혜죠. 그런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이 꿈을 도무지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막 난리가 나 있는 이런 통에 술관원장이 꿈 해몽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때 딱 한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요셉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을 청구하니까 답답했던 바로의 마음이 이제 풀려질 숨통이 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데려와라 해가지고 요셉과 바로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년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그리고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안달복달하면서 찾을 때까지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카이로스를 열망해야 되는 겁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가요. 이 시간을 사는 사람은 2년 감옥이 썩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작정한 때, 이 작정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카이로스 안에 들어가 있고 카이로스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2년이라고 하는 감옥의 생활이 썩는 시간이 아니라 숙성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통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또 형통 가운데서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 유혹을 이기는 과정에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의 기간 동안 우리가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를 열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숙성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타 헤세드, 우리가 형통 중에 있건 고통 중에 있건 헤세드를 더하고 더하고 또 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때들은 카이로스의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정한 때가 있고 그 시간이 되면 그 정한 계획대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바로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숙성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